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자훈련 세미나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은 거의 절반쯤 이 제자훈련 세미나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 저는 제자훈련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오늘 그 이야기들에 이어서 2가지 구원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라, 그리고 예수의 제자를 삼으라 하는 총 주제 아래 이제 6번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무슨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눴냐면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질 믿음의 균형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믿음의 균형이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잠시 후에도 또 잠깐 일부를 언급하겠지만 잠깐만 여러분과 함께 복습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좌뇌,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좌뇌를 활용하셔서 뭐 하도록 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지적인 능력을 이해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무턱대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우뇌를 활용하여서 그것이 우리 삶 속에 경험되어지도록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절대로 무턱대고 믿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알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 이해가 잘 안 되고 경험되지 않으면 잘 못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제가 정말 여러 번 구원의 확신을 갖고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써있기 때문입니다. 그 써있는 말씀뿐 아니라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굽이 그 경험되어진 것을 과거로 쭉 이어볼 때 앞으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그 믿음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구원 이야기를 해봐요. 이제 믿음이 정말 믿어졌다면 우리가 그 믿음의 결과인 구원 이야기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포의 수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세포는 말입니다. 위장 점막은 1.8일에서 3일, 피부 세포는 2일 내지 3일, 두피 세포는 60일, 백혈구는 2일 내지 20일, 적혈구는 약 120일 정도 가고요. 간 세포는 500일까지 갑니다. 실제로 뼈는 말입니다. 뼈는 7년을 가기도 합니다. 우리 몸은 그냥 그대로 스테이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몸이 변화돼 가면서 replace, 즉 대체되고 있습니다. 세포가 바뀌고 있어요.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유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젊다가 늙어지는 것은 뭐냐면 세포가 계속 바뀌면서 그 세포가 점점 늙은 세포, 전문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포의 끝에 있는 텔로미어가 줄어들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게 세포의 수명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세포의 수명이 줄어드는 것은 우리가 늙어간다고 하는 건 증거예요. 그런데 세포는 늙어지지만 우리의 믿음은 늙습니까? 늙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늙지 않아요. 여기 제자가 되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좌뇌와 우뇌를 활용하여 우리 머릿속에 역사하시고 그 속에 역사하시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이해하고 경험되어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올 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구원이에요. 구원은 수명이 없습니다. 구원은 기한이 없습니다. 구원은 영원한 것이죠. 어떤 것은 1.8일, 어떤 것은 500일, 어떤 것은 7년 만에 끝나지만 구원은 날로 새로운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는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여기 한 여인이 서 있습니다. 한 여인이 갈림길에 서 있어요. 이 사람이 왼쪽으로 가면 좋을까요? 오른쪽으로 가면 좋을까요? 만약에 답을 딱 알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답을 딱 알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구원이고 왼쪽으로 가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알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이 없는 방향으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전혀 상황을 좀 다르게 이해해 봅시다.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은 이렇게 비유를 들어보지요.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 마치 오랜 후에 주어지는 것이고 왼쪽에 가는 길은
바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사람들은 어느 쪽에 길을 택할까요? 머리로 이해한다면 오랜 시간에 주어지더라도 영원한 것을 택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유리한 것, 이 세상에 살기 좋은 것, 정말 그 미래의 것이 정말 나에게 진짜 올 거야? 안 올 거야? 이렇게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올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구원이란 있을 수 없어요. 여기 잠언 14장 1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그 길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으로 그 길을 판단해야 하냐면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이 그걸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놓으신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길이 안전한 길입니다. 내 판단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길이 옳다고 이야기를 하셔도 내 눈에 앞에 보이는 그걸 자꾸 판단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제자는 말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보지 않은 것을 보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중심 잡기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뭘 얘기했냐면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사랑이 있고 공의가 없으면 광신주의고, 사랑이 없고 공의가 있으면 율법주의고, 사랑은 있고 공의가 있으면 온전한 믿음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무엇과 비유해서 얘기했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비유해서 얘기했어요.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이걸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있는데 공의는 없다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오른쪽 뇌는 잘 돌아가는데 왼쪽 뇌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왼쪽 뇌가 안 돌아간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터치하셔도 잘 모르는 겁니다. 이해하기 싫은 건지 이해할 수 없는 건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성경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망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케이스의 경우는 우리 왼쪽 뇌를 하나님께서 두드리시고 또 두드리시는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감정을 따라 신앙하게 돼요. 그래서 광신주의가 됩니다. 제가 과거 신학교 다닐 때 방언에 대해서 연구했어요. 방언의 일부분은 성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방언을 믿습니다. 근데 믿는데 이 방언은 잘 구별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방언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방언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정말 이런 다른 잡신으로부터 온 것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방언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어서 이렇게 본 영상을 좀 보고 제가 녹음도 하고 하면서 대학교 때 그 숙제를 아주 꼼꼼하게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이 방언을 연구하고 녹음하고 또 연구하고 해보면서 느낀 게 하나 뭐냐?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교회는 말이죠,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몰라도 된대요. 내가 뭐라고 짓거리는지 몰라도 그 짓거리는 짓거림이 말입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된대요. 저는 감히 이런 신앙을 광신주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기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광신주의적인 신앙은 사람을 방종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소경이 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또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성경만 공부해요. 성경 공부하는 건 너무 좋아요. 지적으로는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거 보면 참 남을 잘 가르쳐요. 남을 잘 가르치긴 하는데 이 사람의 삶은 엉망입니다. 제가 하기 부끄러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 아버님이 참 훌륭한 분이에요. 제가 알 땐 훌륭한 분이에요. 제가 아는 분이니까. 근데 그 아들이 뭐라고 와서 고백하냐면,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요 위선주의자예요. 위선주의. 아주 신실한 신앙이처럼 보이는 분인데 우리 아버지는 위선주의자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는 남들 앞에서 말할 때 성경도 잘 가르치는 것 같고요.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하고 뭐 그런 척하고 뭐 먹는 것 뭐 다 그렇죠. 근데 집에서는 안 그래요. 이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할 뿐이지
그 삶으로는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 무엇이 신앙이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하는 행동이 바로 그게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한 책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보고 나니까 마음이 좀 겁이 나더라고요. 정말 내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의 신앙을 취했나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마음이 좀 뜨끔하긴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중심 잡기, 즉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함께 느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삶 속에 어떤 밸런스가 잡혀지면 믿음의 밸런스가 잡혀지고 그런 제자의 삶은 어떤 삶으로 이루어지냐면 구원의 삶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흔히 듣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구원 받았습니까? 하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이거죠. 아직, 그러나 이미. 신학적으로 이것은 매우 뜨거운 이야기입니다. 왜 아직, 그러나 이미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아직, 그러나 이미?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믿음과 행함이라는 책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만을 통해서 가능해요. 좋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내 좌뇌와 우뇌는 밸런스가 잘 맞아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내 믿음은 정말 확실하고 확고한 것입니까? 로마서 10장 9절은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입으로 시인하라고 그랬어요. 지난주도 봤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우리의 지적인 부분이요, 또 마음에 믿는 것은 정적이고 감성적이고 영적인 부분인데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올 때 이르러 오는 현상이 뭐냐면 구원인데, 그 구원을 확신하는 통로가 뭐냐? 이 방금 본 말씀을 좀 통해서 보면 입으로 시인하고 그 말씀을 시인하면 내 왼쪽인 뇌가 지적으로 동의하고 그 좌뇌의 느낌, 즉 하나님의 공의를 느낌으로 우리는 구원을 확인해요. 그것은 믿음을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 마음으로 믿고 기도로, 또 우리의 삶의 감정적인 동의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우뇌로 느끼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냐면 구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확인한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느낌을 확인하는 것은 공의와 사랑을 통한 느낌입니다. 그 구원의 확신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말할 때 내가 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왼쪽 뇌가, 즉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이해했다는 말이고, 내 경험과 삶을 통해서 나를 여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그 사실을 분명히 내가 확신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총체적인 믿음의 결과물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제자들이 가져야 될,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갖추지 못할 때 우리는 광신주의로 흘러가거나 우리는 율법주의 속에서 빠져가지고 입으로는 믿어요. 그러나 구원은 확실하지 못합니다. 경험으로는 그럴 것 같아,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구원을 확인하지는 못하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성경은요,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구원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구원이 연결되어 있어서 믿음이 없이는 구원이 없는 것이고, 구원이 있다고 하는 말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나 느끼고 누구나 갖고 누구나 공유하고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종종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멀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가져요. 구원 언제 받는 겁니까? 내가 죽어서, 혹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너무 멀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을 열심히 보니까 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믿음 좋지. 그러나 내가 20년 될지 30년 될지 내가 100년 될지 1000년이 될지 그 후에 받을 구원에 대하여 확신한다고, 야,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야 한다면 이 믿음이 약간 흔들릴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두 가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구원은 두 가지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구원이 두 가지가 있어? 저 사이비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현세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세적인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현세적인 구원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You will be saved 이렇게 돼 있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미래형입니까? 네, 미래형입니다. 그런데 어떤 미래형입니까? 정말 영원 후에 있을 그럴 미래의 현세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이런 얘기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갇혔어요. 찬미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녁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노임을 받게 됐습니다. 그럴 때 간수가 야, 이거 내가 정말 이 죄수들을 놓쳤으니 내가 죽게 생겼구나. 혹은 내 가족까지 피해를 볼지 모르겠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해하려고 칼을 갖다 댔는데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 그 간수가 이 바울에게 물어본 이야기가 이겁니다. 그럼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간수가 예수를 압니까? 영원한 미래를 압니까? 영원한 구원을 압니까? 몰라요. 지금 이 간수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지금 자기가 처한 이 상황으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영어로 미래형으로 써 있지만 이 미래형 이것은 영원한 후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아주 빠른 이 현세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는 얘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9장에 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은 여인이었습니다. 이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이 12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병이 낫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병원에 가고 저 의원에 가도 고통만 받음이 뿐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무슨 이야기를 어느 순간에 들었냐면 내가 예수를 만나면 구원을 받을지도 몰라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이 없고 정말 이 혈색이 하나도 없어서 그 수많은 군중을 절대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이 사력을 다해 주님을 만나게 가고 있습니다. 시대소망이라고 하는 한 책에 보면 이 장면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그걸 아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이 있는 쪽으로 다가가셨다 그랬어요. 그 여인은 제가 과거에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백만광촉의 정말 힘으로 최선을 다하는 힘으로 말입니다. 그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힘을 다 발휘하여 예수님을 탁 만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만졌어요.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쳐졌다. 즉 현재 완료 형태, 한국말에는 없죠. 영어나 우리 헬라어에는 있는 현재 완료 형태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여자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구원은 미래에 있을 정말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런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현세에도 이루어질까요? 그렇습니다. 한 이야기를 더 보죠. 마가복음 10장 51절로 52절에 있는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사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이 맹인에게, 이 소경에게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 소경이 말입니다. 이 소경에게 진짜 구원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삶을 누리며 좋은 눈을 가지고 보는 것도 구원이지만, 이 소경에게 무엇이 구원이었냐면 지금 당장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 눈이 회복되고 보게 되는 것이 구원이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과감하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느냐? 네가 구원받았다. 그의 눈을 보게 된 사실에 대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얘기를 보죠. 누가복음 17장 17절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현재 완료 형태로 썼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에 많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다 모아봅시다. 그 간수이든 혈루병을 걸린 여인이든 맹인, 소경이든 그 다음에 여기 등장하는 문둥병에 걸렸던 이 한 사람이든 다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고, 또 치료가 아니죠. 어떤 경우에는 간수는 치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의 삶의 변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실 때 예수님 뭐라고 선언하셨냐? 구원 받았다라는 현재 완료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것입니다. 현재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고 좀 신학적인 용어에는 없지만 뭐라고 표현했느냐? 현세적인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현세적인 구원이란 말은 오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제자들이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경험들이 모여져서 오늘날 나의 믿음이 되고 현재의 나의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을 통하여 무엇을 확신하냐면 구원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두 번째 일반적인 구원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기 내세적인 구원이라는 말로 제가 이름을 좀 붙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심을 받다. 즉 말세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그 구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은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의 날에,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면, 즉 on the day of the Lord라고 영어에 표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현세적인 구원이 있기도 하지만 또 무엇이냐면 성경은 거듭 무엇이 있다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 있는 그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즉 내세적인 구원, 영원한 구원이 있다고 말해요. 이 땅에서 혈루병이 낫는 것은 현세적인 구원이지만 일시적인 구원입니다. 이 땅에서 그 간수가 자기 죽음으로부터 해결받고 자기 가족이 정말 노임을 받는 것, 그것은 어쩌면 영원한 구원을 포함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 당장 내 목숨을 살리는 구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것, 문둥병자가 병을 고치는 것, 이 모든 것은 현세적인 구원이지만 일시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 구원은 무엇과 연결됐냐면 영원한 구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그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기 디모데후서 2장에도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려 뽑은 기절이라는 책에 보면 구원이란 한낱 침례를 받거나 우리 이름을 교회 농명책에 기입하거나 진리를 전파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산 연합에서 오는 것. 자, 제가 이 부분을 잘 보면 뭘 이해하시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한 제자도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여러분 이해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산연합이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는 믿음과 사랑의 수고와 인내, 그리고 온유 및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업을 행하는 것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두 가지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산 연합에서 오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러 오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때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즉 내가 사랑한 것처럼이라고 하는 말을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쓰셨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업을 행하는 것까지 구원에 포함한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을 이 제자도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정말 정말 너무너무나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세의 구원을 확신하고 그 다음에 경험하는 사람들만이 무엇을 확신할 수 있느냐? 영원한 구원도 확신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저와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 현세의 경험은 미래의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구원을 경험해 나가지 않은 사람은 미래 구원에 대하여 확인할 그 믿음을 확고하게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오늘날 이기까지의 이 모습은 어쩌면 내가 살아온 하나님과 나 사이의 믿음의 결과요 구원의 경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뭐라고 말하느냐? 구원은 경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나의 지적인 경험일 수도 있지만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이 오른쪽인 뇌뿐 아니라 우리의 삶과 생애를 통해 경험되어지는 경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의 구원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제자도의 가장 기본의 핵심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 믿음은 말씀과 기도로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왼쪽 뇌와 오른쪽 뇌를 활용함으로 생기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오른쪽 뇌와 왼쪽 뇌를 활용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올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변화의 현상은 무엇이냐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구원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현세의 구원으로 확신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의 경험과 기도의 확신, 그리고 기도의 경험과 말씀의 확신이 이어져 갈 때 이 삶이 오늘 우리의 현세의 구원으로 이루어질 것이요, 그 구원의 경험들은 영원한 구원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두 번째 이야기, 제자들이 꼭 가져야 될 확신, 믿음 이어서 믿음의 결과인 구원을 경험하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믿으시고 구원을 경험하시는, 현세뿐 아니라 놀라운 영혼의 구원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